이 아침에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이것도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액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시신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들과 좀 이렇게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바라지 않지만 그냥 종교학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특별히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차이는 무엇일까요? 다른 종교들도 선하고 올바른 삶을 강조합니다. 또한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과 다른 신의 존재, 그냥 개념으로서의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신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에서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대부분의 종교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진리인 이 기독교 신앙이 진짜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어떤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있어서 결정적인 또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우상이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참된 진리입니다. 제가 묻는 질문의 핵심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어떤 종교들 간의 차이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기독교 신앙이 아주 특별하고 또 다른 어떤 탁월한 부분을 보이는 지점은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계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계시의 종교. 좀 어려운 말이죠. 계시란 것은 무엇일까요? 계시의 원래 기본적인 의미는 이렇게 덮여져 있거나 가려져 있는 것들이 그래서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었었는데 그것이 보이도록 드러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계시의 방법, 가려져 있거나 우리가 알지 못했던 덮여 있던 것이 드러나게 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이 알지 못하는 다양한 것들, 즉 덮여지고 또 가려져 있던 것들을 인간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드러내신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라는 것의 의미이죠.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이 다른 종교들과 다른 결정적으로 다르고 탁월하게 다른 부분은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존재하지도 않은 우상을 향해 신을 향해 행하는 제사나 뭐 의식이나 그리고 신 앞에서 살아가는 어떤 겉으로 보이는 삶의 모습, 선한 행위 이런 것들에 당연한 초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이런 종교의 일반적인 흐름과는 정확하게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인간을 향해 생생한 살아있는 말씀, 그분의 음성을 허락하시는 것, 이 방향성에 가장 중요한 흐름과 또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9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중요한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읽었는데 시편 19편은 언뜻 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 구약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시편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주제를 하나에 담고 있다라고 대부분 설명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일까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언뜻 보면 무슨 내용입니까? 어떤 자연 만물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으로 보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즉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7절부터는 또 다른 주제가 엿보입니다. 이 시편에 들어있는 두 번째 주제는 무엇입니까? 7절부터 14절에 보면 압도적으로 가득 차 있는 내용이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모두 이게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이 설명이 쭉 이어지고 이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즉 여호와의 율법이 사모할 만하고 꿀처럼 달다라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서로 어울리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시편에는 실제로 여러 번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어떤 문학적인 형식이 나타나는데 이 문학적인 형식의 구분에서도 분명하게 나눠지는 것이 오늘 시편입니다. 앞부분은 시편에서 어떤 그 문학적 형식, 장르를 구분하면 찬양시, 유형을 얘기하면 찬양시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뒷부분은 시편의 대표적인 어떤 토라, 즉 율법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는 두 주제가 하나의 시편에 들어 있을까요? 그 언뜻 보면 서로 다른 두 주제에 두 시편이 하나의 시로 묶여진 것 같지만 사실 이 시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또 묵상해 보면 결국에는 하나의 주제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바로 이 시편의 19편의 주제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창조된 세상을 통해서 이 창조된 세상 자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창조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인데요. 2절과 4절 한번 보실까요? 2절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게 날과 밤이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의인화되어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하루의 날이 그 다음 날에게 막 이렇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막 쏟아내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고요. 밤도 밤에게 이렇게 그런 지식을 전한다. 이것이 마치 인수인계를 하듯이, 그러니까 수문장이 교대할 때 또 불침번이 교대할 때 지식을 전하는 것처럼 그날 있었던 일을 전하는 모습하고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4절에도 보시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시면 해가 온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곳에 숨기지 않고 나타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내용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결국 하나님은 자연 만물 가운데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반 계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온 세상 자연 만물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바라보면 인간은 결국 한 가지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 온 세상은 그냥 저절로 생길 수가 없고 우연히 생길 수가 없고 이 모든 것을 능력 가운데 계획하고 만드신 그 어떤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신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를 수 있겠지만 이 세상을 잘 관찰하고 묵상하고 바라보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한 어떤 일반 계시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만 있다면 사람들은 절대 이 온 세상을 만든 그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란 것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특별 계시는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즉 우리 손에 들려진 이 하나님 말씀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때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7절부터 14절은 바로 이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 계시를 통해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큰지 다윗은 이 감격을 정말 생생하게 고백하는데요. 7절부터 11절입니다. 7절부터 1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래서 금 많은 순금 얘기했죠. 이렇게 금은 본질을 얘기하는 거고 그게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꿀도 마찬가지인데 꿀은 본질을 가리키면 송이꿀은 그게 많다라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 금과 꿀보다 우리로 따지면 풍요로운 어떤 돈과 풍요로운 음식보다 훨씬 더 사모할 만하다. 여호와의 율법이 그렇다라는 고백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용하는 표현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 말씀을 향하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복은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것처럼 성경 말씀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 생각을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세상을 올바르게 바르게 정확하게 분별하며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금은 보화보다 재물보다 소중하고 이 말씀을 대할 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달콤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두 가지 모두를 오늘 시편에서 고백하듯이 두 가지 모두를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온 세상 자연 만물 가운데 선포된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경 말씀 가운데 선포된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다윗은 온 세상 자연 만물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낍니다. 동시에 성경 말씀을 통해 매일의 삶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숨결을 또 느끼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오늘 시편에서 고백하는 다윗의 삶은 온 세상 자연 만물과 또 성경 말씀을 통해 정말 살아있고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결국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12절부터 14절인데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고 또 회복하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할 그 유일한 길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순전하게 서는 것, 이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거룩함과 정결함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기도, 즉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바로 이렇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는 가운데 그 일을 통하여서 정말 자신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며 나눈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우리 이 신앙 고백의 특별함은 계시에 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른 종교에서 똑같이 보이는 종교적 행위들과 달리 이 기독교 신앙의 방향성은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에게서 인간을 향해 주어지는 은혜, 이것이 먼저였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셨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먼저 주신 말씀에 대한 반응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믿음의 고백이고 또 사랑의 고백, 그것이 우리의 삶의 거룩함과 순전한 삶의 선택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모든 기도의 핵심은 결국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그저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쏟아내는 것을 좋은 기도 혹은 강력한 기도로 때로는 오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이미 완벽하게 심지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집중해야 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간절한 그 기도 제목과 기도의 내용들이 정말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지 질문하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과 내용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인지 돌아보면서 정직하고 또 진실하게 투명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할 믿음의 반응인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에는 사실 항상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보다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기도는 더욱 온전하고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갖고 나온 수많은 기도 제목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쏟아내고 계시는, 지금 자연 만물과 성경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쏟아지는 말씀을 과연 우리는 올바르게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행위와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합당한지를 돌아보고 있는지,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생생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방향, 나의 갈망만을 바라고 그것을 쏟아내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밀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또 온 세상 자연 만물 가운데 이미 또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을 인식하는 가운데 주님, 오늘 하루를 드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과 특별히 오늘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